시편 53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면서 이 땅을 살피시면서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를 어리석다라고 평가하실까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러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누구를 주의 깊게 찾고 계십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각,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악을 행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지각 있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사람을 시편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 악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세 가지의 생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악 중에 최고의 악이 무엇입니까? 그냥 악을 행하는 것도 악이지만요, 악 중에 최고의 악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악이 최고의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대 사회가 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근대 사회가 되면서 공교롭게도 진화론이 과학과 학문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공산주의의 근간이 되는 유물론, 다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영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유물론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의 사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왔다는 거죠. 물질로부터 다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좀 미화되고 숨겨지긴 하지만요, 인간은 단순히 물질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학자들의 탁월한 학자들의 글을 좀 보게 되면 다 물질이에요. 다 물질로 봅니다. 이 물질 세상을 유지하고 생산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소비하고 낭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소비와 낭비를 위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죠. 노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어느 시대보다 인류 역사사상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유물론과 진화론이 대세가 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죠. 그러면서 대세를 이루었던 사상이 제국주의였습니다. 제국주의, 강한 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진화론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국주의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 인종주의, 뛰어난 인종이 약한 인종을 제거하고 없애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인종주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1차 대전과 1차 대전의 패전국에 대한 배상금 문제로 2차 대전이 또 생기게 되었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거의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1차, 2차 세계대전, 인간이 만들어놓은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정도 죽였을까요? 1, 2차 대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죽인 사람 수가요, 온 인류가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서 죽인 수보다 더 많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요,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보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전쟁, 학살, 인종, 청소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요,
노아 홍수 이전보다 더 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인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생각들이요 다 치우쳐요. 다 치우쳐가고 있어요. 악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요 즐거이 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리석은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무지하다는 말이죠. 이 무지하다는 말을 never learn,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안 배운대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경 좀 배워보세요. 성경 좀 읽어보세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신하라는 거예요.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하면은 다 안 돼요.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그 다음 구절이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시면 알겠지만 pray,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그렇게 사회적인 구조라든가 다른 사람을 탓하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또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회적인 불만으로 표출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로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다라고 말해요. 이미 4절에서 읽었다시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먹는다. 물론 압제하고 탄압한다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씹는다라는 말이죠. 조롱하고 못살게 구는 것을 즐겨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죠. 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면 광신도라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뭐 금욕주의자냐, 독선주의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더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한대요.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해요. 그냥 막 조롱하고 무시하는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반드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두루 살피사 찾으신 것처럼 지각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각이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잖아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지식으로 알죠. 가면 갈수록요 가슴으로 알기 시작합니다. 가슴으로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깊이 만남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가, 어느 세계의 역사라든가 사건 사고를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사건 사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흐름으로 나가는지를 하나 둘씩 우리도 깨닫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삶에서 일하시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고 간다면 그만큼 기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숨길 게 뭐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올 때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 숨기세요. 하나님이 찾고 지각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숨길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은총을 늘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개발하는 과학과 문명이 편리함을 주고 유익함을 주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영혼들이 많은지, 정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외로움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습니다. 약은 찾아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습니다. 일어나서 약을 찾아 먹는 사람은 많지만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각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히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그 손길을 함께 느끼며 사는 행복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